아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소중한 가정임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데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가정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를 가정을 살리는 네 가지 생명씨라고 하는 글귀가 요즘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소중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에 네 가지가 무엇이 씨앗으로 자라고 또 성숙했으면 좋겠느냐.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맵씨. 괜찮은 것 같죠? 여러분 집에는 맵씨가 넉넉하고 넘쳐나리라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뭘까? 여러분 생각이 어떤 것이 들까 하지만은 솜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솜씨도 훌륭하고 또 아름다울 줄로 저는 믿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씨, 가족끼리 전해주고 받는 말씀이 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고 또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있고 말 조심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그런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부인이 자꾸만 주식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있는 돈만 계속해서 또 다른 데로 아껴야 되는데 자꾸 주식에다 집어넣어. 남편이 속이 상한 거예요. 소리를 쳐도 안 되고 뭐라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막 말다툼도 나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소리를 질러도 부인이 끄떡도 안 해. 이번에는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큰 가방을 이민 가방을 구해와가지고 딱 마누라 앞에다 두고 당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당신 지금 다 챙겨가지고 나가 소리를 쳤어. 부인이 싹 웃으면서 여보 당신만 이 가방 안에 들어가면 돼. 내가 당신이 최고로 귀한 걸. 그러니까 남편이 오히려 웃음이 펑 터지고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는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가족들과 함께 구성을 이뤄 살아가는데 언어 표현 생산적이고 희망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날 죽겠다 못 살겠다 뚜껑이 열린다 미친다 환장한다 집에서 그런 말보다는 희망이 있는 말 아름다운 웃음을 주는 말이 가정을 살리는 세 번째 씨앗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씨입니다. 이 마음씨를 가지고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는 사회 현실 속에서 내가 가는 구성원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참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쓰는 마음, 또 여러분 직장에서도 쓰시는 마음, 그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홀로 있어도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관심, 국가에 대한 마음이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은 참 여기 마음을 주기도 그렇고 저기에 마음을 주기도 그렇고 여러분은 어느 당입니까? 어느 당에 들어가야 마음의 기쁨이 있을까? 저는 결정했습니다. 무슨 당을 지지하느냐? 예배당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배당 외에는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다가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사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 아닐까. 미가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관, 마음씨, 말씨를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가 활동할 시대의 사회 현상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유다 남서쪽에 있는 모레셋 가드 출신의 미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가 있고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가 있고 이런 분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예언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와서 다 백성들은 이제는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농사 좀 지어놓으면 다 빼앗겨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지려고 하면 다 흩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삶과 현실적인 직장 그리고 일터 모든 마음 가정까지도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고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최고로 살아야 할 그들이 하나님은 이름만 부를 뿐이지 신앙의 삶은 아무 그런 중심이 없는 흔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종교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교는요, 불교에도 걱정이 많다고 그래요. 또 여러분 캐톨릭 지도자들도 만나보면 걱정이 많다고 그래요. 기독교도 지도자들이 우리 자신부터 부끄럽고 모자란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를 귀하게 여기는 유교 중심관으로 봐도 모든 것이 지금 모자란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조상 귀신 몇 분이 이 설날 후손들에게 좀 제사상을 잘 받아가지고 한상을 잘 차려 잡수셔야 돼. 그래야 추석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정월에 초하룻 날 제사상을 받으려고 조상 귀신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가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년까지 제사를 10시가 되어서 지냈는데 그 10시에 맞춰서 조상님이 가신 거예요. 웬일입니까? 다 나가버리고 집은 그냥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디에 갔느냐. 아침 8시에 저끼리 뭐 하고는 영화 구경 스타필드에 가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님이 한 상도 한 숟가락도 못 얻어 잡수시고 돌아가서 한탄을 하는 거. 그 이야기를 듣던 다른 조상 귀신이 나도 완전히 쫄쫄 굶고 왔다. 왜 그런지 알았더니 애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미국으로 갔디야. 그럼 미국 따라가면 되지 않냐 물었더니 나는 비자가 없어서 못 갔다고. 그래서 쫄쫄 굶었디야. 한 조상 귀신은 한 상 얻어 먹으려고 했더니 원래는 인터넷으로 한다고 그래서 인터넷이라도 들어가가지고 한 상 얻어 먹으려고 그랬더니 인터넷 열기는 열었는데 로그인 하라 그러는데 로그인이 뭔지 몰라가지고 나는 쫄쫄 굶었대. 근데 마지막으로 한 조상 귀신은 나는 차려놨는데도 못 먹었디야. 왜 차려놨는데도 못 먹었냐? 호텔에다가 차려놨는데 깨끗하고 멋있게는 차려놨는데 하나도 못 먹었디야. 왜 못 먹었냐 물었더니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사과도 플라스틱이고 배도 플라스틱이고 이놈의 새끼들이 잡채까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 중에서 한 개도 못 얻어먹고 왔디야. 그래서 유교에서 쪼크로서 조상 귀신, 조상 선배, 조상 어른들이 쫄쫄 굶는 정월 좌루였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고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예수 없는 삶을 살 때가 많고 믿음이 최고라 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내 이성을 앞장 세울 때가 많은 우리들이 아닌가. 미가 선지자가 볼 때 지금 백성들은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이웃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빼앗겨버리고 민족들의 정서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미가가 볼 때 우리 민족의 미래가 걱정이 아니 얼마나 걱정이 큰지 몰라. 특별히 미가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미가가 볼 때는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재앙이다. 벌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 믿어가지고는 재앙, 벌밖에 받을 게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 경건해야 되는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해주고 있고 돈 주는 대로 재판이 왔다 갔다 하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형벌의 날이 임했지만은 오히려 떠들고 심판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있지만은 이웃을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고 부모 자식이 있지만은 부모 자식도 믿지 못하고 더 나가서 부모 자식을 여러분 가정에다가 두고 원수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에 원수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미가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쩌면 흔들리고 찢어지고 나누어진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물질적인 문제를 보면은 너무 좋은 나라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시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휴게소 미국 가도 우리만큼 좋지를 않습니다. 일본 가도 이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휴게소는 가면은 여러분 먹을 것도 있지만은 입을 것도 팔고요. 각종 제품을 다 파는 백화점이 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도 고기하고 값비싼 거,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그런데도 왜 싸우려고 하는지 몰라. 어떤 일만 있으면 싸움 박질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일만 있으면 뜯으려고 그러고, 어떤 일만 있으면 흠을 보고 막 남들에게 비판만 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좋은 자동차에서 튀어나와 가지고 욕을 하는 걸 보면은 왜 저렇게 좋은 자동차에서 나와서 욕을 할까? 얼굴도 저렇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생긴 분이 왜 저렇게 욕을 할까? 나오면서 막 욕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 세대를 살아왔잖아요. 못 사는, 미개인처럼 못 사는 우리는 후진국에서도 살아보았잖아요. 또 조금 더 살아가지고 중진국의 세계도 맛을 보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지금 선진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진국에 살아가면서도 상대편을 쥐어뜯고 물어뜯고 남 잘 되는 거 꼴을 못 보고 나와 비교해서 더 잘 살면은 견딜 수가 없이 내가 힘들고, 그리고 나보다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조건이 갖춰지면은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래, 자기의 죄는 한 개도 없습니다. 남의 죄만 보여서 남들의 죄만 가지고 물고 뜯는, 어쩌면은 미가 시대의 사회 현상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살고 그런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야 되는데 미가가 볼 때는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미가도 포기하려고 아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한 절만 붙들면은 수지 만날 거예요.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미가의 고백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것 가지고 지쳐 쓰러져 한탄하고 한숨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고독해도 말씀 붙들면 살아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 예화로 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김희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구세군 교회의 재직, 집사, 권사 수준에 있는 부교라고 하는 김희아입니다. 이 김희아 씨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절반 색상이 다른 색상이에요. 아빠 엄마가 참 무심하고 나쁘지 얼굴이 저렇게 생겼다고 김희아를 여러분 쫓아내버렸고 버렸습니다. 생명이 살아있어 이리저리 여러분 어떻게 발끝에 치여 다니다가 김희아는 고아원에 가서 삽니다. 그 고아원에 살면서 자기 마음에는 증오와 원망과 미움만 끌어오릅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버림받아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커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복수하리다 라고 하다가 고아원에서 세상에 너무나 귀한 예수를 찾은 거예요.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건져주셨는데 이 세상의 죄인을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김희아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의 힘은 감사밖에 뿐이라고 하는 책도 쓰면서 신앙으로서 눈물과 한숨과 억울함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가 붙든 말씀이 한 절 말씀,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가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축복해 주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댁에 갔다 오다 상처받은 며느리 시누이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너무너무 속상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참 상처가 많았겠다. 그래서 제가 저분을 알고 참아야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욕을 해줬어요. 군대에서 하는 욕 다 해서 모아가지고 남자들이 쓰는 욕을 다 모아가지고 했더니 목사님 됐어요. 내 마음 치료가 다 됐어요. 그만해요. 마음의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가 그래도 갈 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뭐겠어요? 축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시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다. 시누이가 물질의 복을 받고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상처받은 마음들 없으신가요? 혹시 있거들랑 오히려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돈 없다고 무시했던 시누 올케가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에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백성들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뱀이 막 기어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뱀에게 물려서 온갖 고통과 절규 속에 지낼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를 쳐다보면 산다고 일러라. 그래서 구리뱀을 높이 달았습니다. 이때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면 고침이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생명과 영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희망 안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물 때에 엘리야가 산에 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비 좀 달라고. 그때 저 멀리 아라바 바다 쪽으로 보니까 세상에 뭡니까? 손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은 집채만한 구름이 모여져야 되는데 손만한 구름, 보잘것없는 구름이지만은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구름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비를 내려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하나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예수 안에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희망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를 합니다. 한미순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한미순, 충청남도 부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분은 어릴 때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고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섬에 가가지고 섬지방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가난한 집에서 공장도 다니고 돈을 벌고 그리고 강의록도 여러분 옛날에 혼자 공부하는 책을 강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강의록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강의록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좋아지면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한미수는 학원까지 다니고 공장까지 다니면서 열심으로 돈을 벌고 더 좋은 이제 교육대학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예쁘고 건강하고 또 돈도 모아져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놨는데 결혼 날 한 달 이전에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꿈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한미수는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양손을 못 쓰는 거예요. 이 교통사고로 신체 마비가 와가지고 손도 팔도 못 쓰게 되어집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눈물 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려 해도 팔에 힘이 없으니까 죽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마치고 싶어도 자기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를 발견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겨지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입술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다가 여러분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다시피 구필하가가 되어서 한미수는 책도 썼습니다.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닌 이런 책을 쓰면서 나는 양손도 팔도 손도 쓸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손을 쓰게 해주시고 내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게 해줘서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걸 저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의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희아 부교처럼 이런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쳐서 좀 정말 신체에 마비까지 온 한미순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도 살아보려고도 애쓰고 이렇게도 믿어보려고 애썼고 이렇게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봤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분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 이분들이 믿었던 예수 십자가 보혈이 나의 죄까지 나의 모든 삶까지 해결해 주는 능력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의 힘이고 주 예수 그 한 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그래도 위로하고 힘주실 이는 구주 예수 나사렛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한 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노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공의를 바라보는 것처럼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앞에 근심이 쌓일 때 나에게 위로하고 힘주시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하시옵소서.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바라보며 희망을 얻고, 예수 바라보며 용서함 받고, 예수 바라보며 능력 있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